이 본문을 중심으로 일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그 일은 오히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사기 11장에서 입다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싸움에서 큰 승리를 이루지만 잘못된 서원으로 인해 자신의 딸을 희생시키는 비극을 겪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한다고 한 일이지만 오히려 자신의 가문은 하나님의 기업에서 멸절되었고 여러모로 하나님 나라를 깨뜨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이 정한 목표와 방식대로 일을 하려 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는 일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먼저 입다는 하나님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잘 알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입다는 큰 용사였고 담력과 지도력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자신의 민족에 대한 역사적인 통찰도 가지고 있었고 그 민족이 어떻게 그 시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다른 민족들과 협상할 수 있는 능력, 싸울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전쟁을 이끌 수 있는 모든 능력은 골고루 잘 갖추고 있던 그런 리더였습니다. 거기 더해서 입다에게는 하나님의 영까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전쟁을 이끌 수 있는 실력이 되는 리더가 있으니 그 민족은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사기의 사사들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입다에게서도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은 바로 입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는 경전의 종교요 또한 체험의 종교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힌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좋은 영성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알지 못해서 말도 안 되는 서원, 하나님이 율법에서 엄히 금하신 인간 제물을 드리는 것을 명백히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의 내용을 모르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너무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영적인 무지로부터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서원을 드리고 자신의 딸과 가문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어떠한 것인지를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다라고 성경에 비추어서 간증할 수 있는 삶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이야기를 보십시오. 마르다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자신의 몸을 완전히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일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죠. 이 두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발치에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 예수님은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둘 다 아주 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예수님과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우선시하는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모든 장애물과 벽이 허물어진 시대입니다. 우리가 갈망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 하나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걸맞는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서 여호와를 알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일의 균형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귀한 섬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의 균형을 가진 자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일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하나님의 양식을 듬뿍 먹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마리아에게는 체질화되어 있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세상을
먼저 살고 섬기기 전에 살아내고 섬길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많이 받는 시간을 마리아는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일을 열심히 하는 자녀들을 볼 때 마음이 어떠실까요?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서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인 양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열심으로 의지만 다해서 일하는 자녀들을 볼 때 좋은 아버지, 신실하신 아버지는 얘야, 너가 그렇게 애쓰는 것이 마음이 참 조마조마하다.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를 돕겠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당연히 들지 않을까요? 오히려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동력도 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도 쓰지만 우리가 살찌고 우리가 기름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아서 우리가 윤택해지고 우리에게서 기쁨이 마르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쓴다면 우리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며 흐뭇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입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무지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무지도 죄라고 명명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서 죄의 결과가 낳게 되고 이 죄의 삭스로 사망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식은 여호와를 맛보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아는 지식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그 관계 위에서 우리가 충성하고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영적 무지에서 자꾸 나와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쓸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부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일 중심으로, 다시 나의 비전으로, 나의 욕심과 야망을 성취하기 위한 길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의 마음이, 그의 중심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균형감 있게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 있게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지켜져서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을 보지 않고 자신의 감각만을 위해서 운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비게이션 없이도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길치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다른 동네로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치인 것을 알면 알수록 저는 내비게이션을 더 붙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치우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내 마음이 그렇게 부패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내 마음을 다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력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중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설교 말씀을 잘 따르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이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을 히브리서 13장 17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말씀 사역자를 세우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의 균형 잡힌 진리들을 계속해서 이 지역 교회 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성령의 영으로 임하셔서 부어 주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먹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다른 지역에 또 나의 이름도 알지 못하는 다른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이 교회를 통해 그곳에 당신의 종을 세우셔서 말씀 사역자를 보내셔서 일하시는 이 영적인 원리를 여전히 유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영적인 원리가 참으로 세워지기 어려운 시대,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목회하기 매우 힘든 시대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이 보내시고 세우신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베푸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내 마음을 중심 삼은 것을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마음에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마음을 지키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중심, 나는 스스로 계속 내 중심으로 내 유익을 따라 부패한 내 마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이상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변질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세운 종을 통한 가르침, 설교 말씀입니다. 때로는 그 설교 말씀이 달콤하게 들릴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설교 말씀이 불편하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이 지역에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너무 중요한 은혜의 방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말씀을 중심으로 셀에서 나누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을 되새기고 곱씹기 시작할 때, 그 되새긴 말씀을 서로 증거하며 교제하기 시작할 때 한 교회는 한 말씀으로 한 주제로 뭉치기 시작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나 중심의 사역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그런 사역의 공동체로 놀랍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입다는 하나님 자신보다 자신의 방식, 자신의 서원의 내용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이 말씀을 한번 보면 오늘 새벽 때도 우리 강사님이 설교를 해주셨는데 입다의 이 반응들과 입다가 하는 말들을 보면 입다는 스스로가 머리가 되고 장관이 되고 왕이 되고 싶었던 동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인정하기보다 사사기의 결론 구절이 뭡니까? 왕이 없으므로 그래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결론, 문제의 진단은 왕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은 왕으로 좌정할 수 없는 사사기의 상태였고 그럼 사사기의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고군분투했다는 것이죠. 입다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입다는 전쟁에서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전쟁에서 이겨서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고 싶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동기와 그의 목적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왕이 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1장에는 머리, 장관, 왕이라는 표현이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입다가 어처구니 없는 소원을 한 것도 좀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입다는 왕이 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기 위해 전쟁에서 꼭 이겨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입다 입장에서는 전쟁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컸을 것입니다. 전쟁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전쟁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 부담감을 기도의 자리에서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내가 주인 되는 것을 자꾸만 이렇게 자라오르는 내 마음을 회개합니다. 전쟁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그 부담감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소하기보다 입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스스로의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한 부담감으로 나는 이 전쟁을 기필코 이길 것이고 이 전쟁에서 이긴다면 내가 하나님께 큰 선물을 드려야겠다라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공언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전쟁에 더 집중해 줄 알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입다는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자신의 가족과 가문이 하나님의 기업에서 삭제당하는 기업이 그런 결과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입다의 마음의 중심을 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것이 죄인된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아무도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전진됩니까? 누군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면 스스로의 방식으로 스스로의 목적으로 하느냐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이 일의 하나님의 일의 관건은 방식과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예로 들었던 마르다는 아주 귀한 섬김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집안을 정리하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 집안을 정리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그 타이밍은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르다 스스로가 음식과 집안을 정비하는 어떤 방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방식도 예수님의 방식과 맞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내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내 타이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겠습니까? 대표적인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나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 내가 섬기는 그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올려드리면서 그것을 맡겨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소명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응답받았던 그 뜻을 붙들고 순종해 가며 나아가고, 그때에도 순종하는 현장에서도 계속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이 이거니까 난 무조건 이렇게 일할래 라고 이렇게 독불 장군처럼 일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당신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자꾸만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자꾸만 부르고 그분의 이름을 순간순간 외치면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계속 드리면서 나의 마음을 더 아버지께 맡겨드리면서 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과 상관없이 홀로 하는 것, 독립적으로 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교만한 상태다라고 합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을 했는데 신부가 신랑과 전혀 함께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준비할 때도 함께하지 않고 결혼 이후의 생활에서도 신부 혼자 완전히 개인 플레이해서 혼자 모든 집안의 일을 해결합니다. 그러려면 만다고 결혼했습니까? 신랑과 신부가 사랑해서 평생도록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혼 이후에 그 함께하는 것을 누리지 않는다면 그 가정이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쌓는들 그것이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사랑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신랑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된 우리의 모습을 이 밤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신랑과 함께하고 있는가? 신랑은 나로 인해 혹여나 외롭지는 않으신가? 나와 신랑은 진정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함께 동력하고 있는가?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타이밍대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영역에 계속해서 빛을 비추임 받으면서 거룩한 신부로 자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을 우리가 익히 알지 않습니까? 누구의 제사는 받으시고 누구의 제사는 왜 거절하셨습니까? 바로 마음의 차이였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전 존재와 전 인격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마음만 쏙 빼놓고 나머지 것들을 다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장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전 인격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또 우리의 삶의 많은 순종을 기뻐받지 않으십니다. 나아만은 어떻게 순종하였습니까? 나아만은 얼토당토하는 요구를 순종을 요구받았습니다. 요단강에 여러 번 자기의 몸을 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강은 그렇게 깨끗한 강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자기네 동네 그 강물에 가서 씻는 게 낫다라고 반응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이
너무 텁텁한 그 마음을 다시 들여서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에게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나아만은 문둥병이 깨끗이 낫는 기적을 통해서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열매 맺을 수 있는구나. 그래서 그 사건 이후부터 나아만은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활짝 열리지 않았겠습니까? 나아만이 고국에 돌아가서도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다라고 간증하고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번제물로 된 1년 된 송아지도 아니요, 천천의 순양도 아니요,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거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합니다. 시 51편 17절에도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전 인격이 들어지는 그 제사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수행하고 순종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그 일에 순종할 때 결국 열매도 맺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쉬지 않고 그리고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어렸을 때 저에게 많이 해주신 말씀이 아들아, 공부를 잘 하려거든, 공부에 흥미를 가지려거든 그 공부를 가르치는 해당 과목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라. 그 선생님이 너랑 좀 맞지 않는 선생님이 있다 하더라도 자꾸 네 마음을 바꿔서 가서 질문도 하고 네가 힘들어하는 것도 오픈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좋은 유대관계를 가지거라. 그렇게 할 때 너가 과목에 대한 흥미가 생기고 그 과목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어렸을 때 몇 번씩 해주신 아버지 말씀이 종종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생님을 만나든지 마음을 계속 돌이키면서 그렇게 공부하기를 힘썼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너무 막연한 분이고 예전에 또 뜨겁게 하나님을 알았던 시점이 있지만 요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소원한데 억지로 일하는 거, 이런 예배, 이런 제사, 이런 섬김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매우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써먹고 우리를 통해 뭔가 일을 이뤄내려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신실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방식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연단을 받는 과정을 결국은 거칩니다. 그리고 다시 그 광야에서 돌아올 때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환도뼈가 꺾이면서 저는 자, 자신의 방식이 탁월하고 술수가 좋고 용맹한 자였지만 이제는 쩔뚝쩔뚝 절고 몸에 힘도 빠지고 나이도 꽤 들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의 열린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린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로다. 그리고 야곱이 수도 없이 다루신과 연단을 받고 돌아올 때 하나님과 씨름하고 환도뼈가 꺾이고 쩔뚝쩔뚝 절 때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 예배를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나갔다가 아버지의 집에 다시 돌아온 장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버지의 집 안에서 해야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식사하고 아버지와 함께 질문을 주고받고 아버지와 함께 교통하면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아들이요 하나님과 영광스럽게 동역하는 그런 사역자들, 하나님의 종들,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따라올 때 나를 따라오려거든 처자식을 버리라. 그런데 예수님을 따를 때 처자식 버리는 것은 기독교 역사와 많은 리더들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하나의 관문이 있죠.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순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방식을 버리는 것, 내 비전을 버리는 것, 내가 일하는 나의 청사진, 나의 설계도, 나의 꿈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환도뼈가 꺾여진 자인가. 그래서 아버지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때 이것이 나의 만족과 기쁨입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너무도 많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렇게 아버지와의 관계성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장성한 아들인가. 이 문제 앞에 우리가 더욱 깊어지고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단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보다 자신의 일과 자신의 서원, 즉 자신의 계획과 방식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이나 성공보다 우리의 마음과 바른 믿음을 원하십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도록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